중요하고, 특별히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방언과 통변과 예언에 대해서 아주 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언 정도의 건물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당시 기도하는 다 방언 정도는 줄 수 있었어요. 방언에 머물지 말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더 좋은 은사들을 구하고 이런 거에 온통 이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그때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대학 갈 생각보다는 기도하면서 은사 받을 생각만.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성경학자가 되고 나니까 이 성경 본문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네요. 그 시절에 우리가 참으로 순수하게 되고 좋게 얘기하면 순수했고 나쁘게 얘기하면 반영해서 자,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소위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12, 13, 14장에는 사실 그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이라고 13장이 되겠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과 14장의 열쇠예요. 그 열쇠의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맨 앞 문장이 뭐지? 사랑을 추구하라. 여기 이제 추구하며처럼 나왔지만 원래 본문에서는 추구하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구하라. 그 사랑을 구하라라는 것의 부연 설명으로 예로 제시된 게 뭐냐면 방언과 예언입니다. 혹은 통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는 방언과 통변과 예언이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방언과 예언과 통변을 뭐에 관한 예로 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교회의 현상이 아마 뭔지는 모르지만 방언, 통변,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외국어 실력이고 번역하는 어떤 번역 뮤버드투나 트랜스레이트 같은 이런 돌매처 같은 이런 기능이었던 거든지 혹은 원하는 것들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익숙한 교회의 현상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예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성경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 다음에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영적인 거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세속적인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쉬워요. 근데 이 본문은 원래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영적인 거고 사랑을 대하는 거의 방식은 세속적인 것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고린도전서는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하고 다투고 싸웠던 교회에 너희가 그 분열하는 마음과 다투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가 이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방언이 필요 없는 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은 무엇에 비하면 예언에 비하면 무엇에 비하면 통변에 비하면 그 가치는 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너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교회의 공동체가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옳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교회에 있는 너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우리는 각자 취향이 있어요.
찬양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양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과거에는 찬양을 못하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마음을 열게 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이 찬양에 빠져버리고 그게 막 자신들의 비전이냐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90년대, 2000년대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좀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찬양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다 극단적이지가 않고 좀 중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서로 간에 인정하고 용납하는 방식도 나옵니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쫙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게 틀리고가 아니라 다만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은 옆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음성이 들리도록 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머지가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것일 뿐이라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을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에 방언과 예언은 단순히 은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행동 양식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얘기해요. 때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해요. 교회를 갔는데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의 질서를 위해 나는 그건 칼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멈추는 거죠. 왜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가 있지만 그 달란트를 한풀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양보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포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기서 지금 예언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중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방언은 뭘 얘기하냐면 외국어식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독일에 있어요. 독일어식. 한국에 다른 교회 영어 시간이 중요하고 독일 시간이 중요하고요. 나 독일을 너무 잘해. 나도 훨씬 잘해. 근데 저기 독일어 잘 못하는 애가 통역을 하고 있어요. 아유, 저한테 저렇게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단계를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내가 독일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독일어 실력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진 단어들을 잘 활용하여 서로의 화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서 가장 적당한 방법이 뭐예요? 통역하는 거예요. 김 목사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교에서 목사가 될 사람을 가르치고 굉장히 잘하겠죠.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걸 자랑하고 아유 당신 다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유익이 되지 않다면 그런 것을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목사입니다. 저는요 특별히 전혀 엉뚱하게 자기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젊을 때 30대 초반에는 그거 틀렸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 꼭 울고 가요. 꼭 울고 가서 저는 그때 왜 울고 가는지 몰랐어요. 내가 바른 진리를 맞추는데 왜 저 사람을 울고 가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두 가지 동안 웃기는 울고 가죠.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이제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해서 하고 나니까 아는 거죠. 그 사람들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독일에서는 나치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있었고 영국은 윈스턴 처치 새로 미니스터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두 나라가 똑같은 짓을 해요. 뭐라고 하면 나치는 독일 국민들한테 우리는 성스러운 전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신 백성이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나가고 상처합니다. 나중에 러시아가 소련군이 베를린을 침공해 들어올 때까지, 베를린에 미사일이 날아올 때까지 독일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거짓말한 거예요. 동부전선에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했다, 레닌그라드를 점령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윈스턴 처칠도 덩케르크에 이제 독일이 쳐들어오니까 덩케르크 프랑스에 3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지원을 보냈는데 프랑스군이 포위가 되는 바람에 30만 명을 다 영국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30만 명이 다 죽어버리면 포로로 잡혀버리면 영국 전쟁이 지니까 사람들 후퇴를 시켜야 돼요. 난리가 났죠. 근데 윈스턴 처칠 방송에다 뭐라고 했지 아세요? 우린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덩케르크에 30만 명이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자 봐라, 이 돌아온 이 30만 명이 있는 국민들은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를 승리하고 돌아왔어. 이제 독일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돼. 다시 보내면 돼. 하고 그런 식으로 선전했어요. 지구 돌아온 사람들을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선전했다. 자, 어때요? 히틀러도 처칠도 똑같은 짓을 했죠? 자기들한테 지구 전쟁을 이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는 잘못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처칠은 다 하시는 전쟁을 국민들로 하여금 힘을 북돋아 일으켜서 그 전쟁을 다시 이기고 나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서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부모님, 아버님의 병원에 있을 때에 의사가 불러서 아버님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하면 조금 걸려서 아버지는 아빠 3개월밖에 못 산대. 아빠 이제 저기 죽을 거 준비해야 되니까 유언장도 쓰고 재산도 어떻게 배분하실지 좀 미리 좀 해놓으세요. 효자예요? 불효자입니까?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자, 다른 사람은 아버지 이 약만 드시면 병원에서 치료하면 이 의사님이 아주 잘못 치시는 분인데 아버님 100세가 뭐예요? 2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리니까 걱정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에 아들은 진실을 얘기했고 뒤에 아들은 거짓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깊은 고민이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진실은 항상 거짓보다 우선합니다. 진실은 항상 거짓보다 옳고 진실은 항상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과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삶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무조건 옳지요. 그러나 그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 사람을 위로하는 것. 여기 보시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것이 외국어 실력이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능력이든 어쨌든 이건 능력에 관한 자기 개인의 달란트, 은사, 능력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고스란히 그냥 이건 이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누구랑 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하죠.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치하지 말아서 도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면 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랑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 관한 내용으로 이걸 풀어내고 그걸 적용하고 그것으로 넘어져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능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방언과 예언과 통변보다 앞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적용하시는 이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듣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하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걸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의 그 수고를 받은 성도들은 또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각각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사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이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고요?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 내일 당장 일어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 목사가 되게 한국가를 비행기 타는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무슨 일에서 추락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미리 알고 미리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걱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생과 사와 화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항상 못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못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나의 신앙의 방식 방향은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며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와 모든 능력들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용했다고요? 교회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오늘 임시운동회가 있습니다. 김 목사의 모가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잘라버릴지 여자를 붙여놓을지를. 김 목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김 목사가 떠나는 게 옳다라고 여기신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잠시 접어보세요. 그리고 반대를 표시하세요. 김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꼭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잠깐 접어두시고 동그라미 치십니다. 왜요? 나 자신의 느낌과 나 자신의 판단보다 무엇을 위하여 하는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한 말 더 나가겠습니다.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또 다시 5년 동안 다임목사로 받기로 오늘 결의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한 것에 불과하지만 저에게는 5년간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김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저를 받지 않겠다고 엑스표를 쓰셨잖아요. 여러분은 흰 종이에 그냥 종이로 엑스표를 썼을 뿐이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나는 이제 미련도 교회를 떠나 다른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 떠나야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임시 운동회를 통해 특별한 것은 밖에서 국회의원 먹고 대통령 먹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물리적인 일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비를 물려보거나 그 결과는 누가 결정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다고 두려워서 세모하고 싶지 마시고 동그라미 알겠습니다. 중에 결정하셔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손끝에, 여러분들의 볼펜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공동회의 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김 목사보다 공동체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보다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분하시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셔서 공동체를 위한 결과로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오늘 공동이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작은 곳에서 조그마하게 신앙을 가지고 피어가는 사람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내가 하는 작은 행동에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위를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주세요.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